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청소년들이랑 저희 교우분들이랑 캄보디아를 다녀왔잖아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현지 교회 숙소에서 지낼 때는 실제 이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정수한 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수 마시는 물로 양치질을 했었어요. 여러분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냥 그 샤워 호수기 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까운 생수로 이렇게 하면서 양치질도 하고 물도 따뜻한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미지근한 그냥 땅에서 그냥 데펴진 그런 물을 쓰고 물도 잘 나와요? 안 나와요? 틀어도 물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아주 너무 잘 어렵고 힘든 환경인데도 잘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역이 마쳐지고 이제 마지막 날 호텔로 들어갔는데 아이들 눈이 어떻게 돼요? 와, 그 전에는 우리가 매일 그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 때 패밀리 타임이라고 하루 동안 지냈던 일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건강은 어떻고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서로 관계는 어떤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전에는 너무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빨리 한국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가 호텔에 들어가서 그 나눔을 하는데 그날 아이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는 따뜻한 물 나오고 생수를 쓰지 않아도 되고 양치할 때 수영장도 있고 좀 이따 영상 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에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무한 소고기 뷔페도 가고 아이들이 그전에 가보지 않았던 여러 장소들 가서 쇼핑도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뭔가 이 극명에 대조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려고 이 두 사람이 같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여성으로 향유를 부은 여인이고 한 사람은 남성으로 누굽니까? 가롯 유다죠. 성경에는 항상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이 대조된 모습을 통해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한 대조를 통해 항상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어린 사무엘, 또한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삶이 아니었죠. 여러분 다윗,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모든 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음성. 하지만 그때 또 그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왕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약 37년 정도 이상 40년 동안 왕권을 유지했는데 단 몇 년을 빼놓고는 다 그의 생각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사울의 모습.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한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왕에 대한 그런 왕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세워서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왕들도 성경에 대조해서 보여주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성별을 가지고 서로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은 어떤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제가 2016년도에 말씀을 전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요즘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들려지길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뭔가 아주 중요한 열쇠가 등장하는 문구가 등장하는데 바로 14절의 문장이죠.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문장이 그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대로 보면 그리고 나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 구절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달려간 그때,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병이 든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그때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향유옥합을 예수님에게 머리에 붓는 그런 사건 직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자가 이 쏟은 향유가 얼마나 되는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양으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붓는 걸 보면서 8절 보면 제자들이 분개하였다라고 이렇게 복수의 이야기처럼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은 바로 누구라고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라는 건 바로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향해 그렇게 질책하고 뭐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 야야 그러지 마라. 이것은 나의 죽음을 위해 이 여인이 하는 것이고 이 여인의 소식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알게 되는 귀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는 뭔가 마음에 심경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라고 흥정을 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 가룟 유다는 직접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하루 품삯이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머리가 지금 좀 힘듭니까? 아침이라 3천만 원. 맞죠?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통해 드리게 된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더라 라고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왜 이걸 그냥 이렇게 썼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다닐 때 예수님에게 헌금도 하고 식사도 초대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빌립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을 때 빌립이 돈을 계산하여 우리의 돈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 있듯이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돈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돈이 이 가룟 유다의
돈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돈깨를 가진 자로서 돈을 훔치는 도둑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3천만의 돈으로 돈이 돈깨 들어오는데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도둑이고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는 것을 아마 주님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실제 이 돈에 대한 관심,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이 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야, 네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너가 진짜 생각하고 관심이 있는 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왜 우리의 돈깨에서 돈을 훔칠 생각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 돈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그런 관리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총무와 이런 일을 몇 번을 해봤는데 저는 항상 돈이 막 흘러 넘치고 남아요. 알고 봤더니 그 통장이 2개 있는데 관리하는 통장에서 돈을 빼야 되는데 거기서 돈을 뺀 게 아니라 어디서 뺀 거예요? 다른 통장에서.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10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적과 같다. 뭐 한 게 없는데 100만 원이 남지. 그랬더니 누구 돈을 안 뺀 거예요? 다른 통장에서 돈을 빼고 내 돈에 통장을 빼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같이 이런 총무일에 관심이 없고 싫은 사람은 별로 뭐 소득이 없겠지만 가룟 유다는 매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가룟 유다는 여러 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아마 가룟 유다의 삶에는 끊임없이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날마다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관심은 들려오는 그 예수의 이야기보다는 자신이 찬 이 돈깨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와서 나에게 소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가룟 유다가 산 것이 아닐까? 그 사실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셨대요? 모르셨대요? 아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때에 예수를 팔 생각을 결정적으로 하게 됐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이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 자신의 문제를 자기에게서 발견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비난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을 비난하며 그 여인이 잘못한 것처럼 오히려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오히려 그거 감추려고 상대에게 화를 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별로 화도 안 내고 항상 사랑스럽게,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방귀 낀 놈이 이거 잘하네요, 이것도. 성낸다. 오히려 자신의 부정적인 걸 내 책임이 아닌 듯이 다른 사람에게 그걸 던져서 그 사람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 유다도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그걸 숨기고 오히려 화를 내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예수를 죽이려고 선택한 것입니다.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5절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뭐하리니? 넘겨주리니. 예수를 팔면 너 얼마 나한테 줄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지금 뭐에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돈에 꽂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300데나리온이 들어오면 뭔가 좀 꼬들칠 수 있을 만한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예수를 팔아서라도 자기에게 그 못 채운 그 돈기에 넣어야 될 거, 훔쳐갈 만한 것들을 이 가룟 유다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어찌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그의 생각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다 이 한마디 속에서 드러내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됩니다. 자신의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 자신의 범죄를 완전하게 감출 수 있을 거라고 가룟 유다는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목매다 죽게 되죠. 자신의 밭에 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은 30냥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걸 가지고 밭을 샀어요. 그 밭은 아주 작은 밭을 쓰는 아그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죽은 피밭이라고 하는 그 밭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고 하는 그 밭은 아까 얘기했던 아그로스가 아니라 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코리온은 농장을 뜻합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아주 작은 밭이 아니라 자신이 죽은 밭이 어떤 밭이에요? 큰 밭이었다는 거예요. 농장과 같은 큰 밭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규모가 큰 농장에서 그가 달려가 목매다 죽은 것은 예수의 돈기에서 모아온 돈으로 자신의 소유물인 농장을 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돈을 사랑했던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유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그는 분명히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오로지 그의 관심은 뭐에 있었다는 겁니까? 돈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가치가 그의 삶에는 모든 것이었고, 예수를 얼마에 팔아주겠느냐,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말할 만큼 그의 삶은 오로지 그 관심에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들 속에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면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요, 안 닫아요? 얼마나 잘 닫아요. 방에 우리 친구들이 문 닫고 꽝 닫고 들어가는 거 화나요? 화 안 나요, 여러분? 화나죠. 마치 쌩 까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치 우리도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가치가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문을 닫고 마치 예수님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문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잘못을 뭔가 덮어버리고 내 잘못이 아닌 듯, 오히려 타인의 잘못인 듯, 이건 나와 상관없는 듯 전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들기고 있는 그 음성에 우리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이죠. 가룟 유다에게 질책을 들은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일을 만든 여인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돈, 여러분, 그 당시 때 여자가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만드는데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여인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은 없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부을 때는 그 마음이 그래, 오늘 좀 향유를 좀 부어볼까?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예수에게 뭔가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루하루 쌓였던,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갑자기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쌓이고 더 쌓이고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쌓이고 나중에는 그 마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여자가 그 당시 때, 지금은 여자가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이 여인이 당황스러운 곳에 당황스러운 행동을 할 만큼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음성, 성령의 음성, 그 마음속에 울려오는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관심의 표현이 그 여인은 극대화돼서 그 행위로 드러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 여인은 계속 하늘의 음성이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해야 될 수많은 일들, 관심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아마 그 향유를 모으기 위해 그 여인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날마다 거절치 않고 들으며 그 여인은 분명히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면에 울려오고 있는 그 음성을 붙잡고 그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님을 찾아온, 마치 이 가룟 유다와는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싶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오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내 마음에 뭔가 내키지 않는 이야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두들기고 있지만 여전히 그 진리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보고 있고 관심 있는 다른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뭔가 또 다른 돈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에게 주시는 예수로부터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생명의 그 사랑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한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여인을 말씀이 전할 때마다 기억되어질 만큼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이 가장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오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누리고자 하며 내가 갖고자 하는 수많은 다양한 것들에 내 삶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향유를 부인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하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작은 씨앗, 겨자씨의 비유를 하죠. 작은 씨앗이 심겨져야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자라게 해주셔서 다른 풀들보다 더 높게 자라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축복들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그 사랑을 심어라. 나에게 그 음성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마치 자고 일어나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그분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치고 두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듣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밀쳐내시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